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질문에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비참함에 있는 가운데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은 말미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신경이 중요하니까 또 예배의 한 순서로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서 개혁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도신경을 오늘날 예배 순서에 다 넣었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확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마음의 깊이를 보고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면 구원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다 총망라한 내용이 될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펼쳐놓고 우리가 외우고 또 신앙 고백을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펼쳐놓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구원을 이야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도신경 신앙 이 해설의 첫 단추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뿌리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사도신경에 대한 문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대목마다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것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말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말하는가? 좀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뼈대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구원을 위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사도신경이 분명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침서가 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구원을 위한 길이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때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단의 개혁교회와 다른 차원의 교단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 다른 내용인데 교회도 그래서 양갈래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볼 테니까 한번 성도님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찌어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사람 중심에 관해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접목시키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찌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해야 할 것이 아닌가. 사도신경 안에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구원에 관해서 접목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나와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진정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수요 예배에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이 신앙 고백에 관련된 고백은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먼저 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는 또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고백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해설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 사람이 움직이는 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니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라고 하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신경 장기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축약해서 신앙 고백을 정리한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행동을 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에서 이렇게 다 질문을 기대하고 신앙 고백을 세운 줄 알았는데, 사도신경이 정작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철저히 삼위 하나님 중심의 대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 알아야, 사람에 대해 알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네, 여러분, 이 방향이요, 얼마나 어긋났는지 많은 교회들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대부분의 대목들이죠. 많은 성도가 설교 시간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과 관계된 사례에 관해서 많이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됩니다. 그런 형국이죠. 거기에 부흥이 있을 줄 알고 달려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부분엔 관심이 없거든요.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자꾸만 교회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축약한 내용을 통해서도 사람이 이 대처법, 사람의 처세술, 성공하는 법, 이런 것을 들으려고 교회로 나오려고 합니다. 또 어디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냐면,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위로받는 법에 대해서 들으려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죠. 물론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주 목적이 되어서 신앙 고백조차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선입관을 갖는데 철저하게 사도신경은 이 내용을 거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종교적인 만족감, 안도감을 안겨줄 것으로 생각해서 사도신경을 또 들여다보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착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보다는 종교가 나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수준을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교회가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을 충족시켜줄 요량으로 교회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성경 중심의 교회를 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엄중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모이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사람 중심의 이런 안도감과 종교적인 관심사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 데는 인기가 있는데, 이런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해서, 교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교회는 인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조회수도 훨씬 적어요. 설교자도 그렇게 나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관해서, 여기 이 믿음 안에는 구원에 관한 것이 담겨 있는데 그런 건 구원과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가장 잘 입증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까요? 왜 인기가 없을까요? 왜 그렇게 선입관부터 갖고 인기 있는, 안도감 주는, 만족감 주는 곳에 사람들이 몰릴까요? 거기에 부흥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덤벼들까요?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가지고 신앙을 나를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부분을 사실은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 차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은 신앙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걸 계속 따져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실패한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고 교회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신앙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잘 따져야 합니다. 신앙 고백마저도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들어보셨죠? 또 은사주의, 이들의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또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능력, 하나님과 교감을 얻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하는 것이 은사주의입니다. 또 아주 강하게 훈련되었다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조차도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에 있다거나 또는 자신의 거룩함과 경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이 어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으로 착각한 것에 자기의 모든 사상을 건 것이죠. 그게 경건한 마음을 훈련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매우 경건하고 또 죄와 욕망을 끊기 위해서 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놀랍게도 문제가 발견되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종교를 통한 안도감, 이런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강하게 훈련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게 개인 경건에 국한된 것이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쪽으로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자고 한 것인데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에, 사람의 삶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도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근데 사도신경 전체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안다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내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는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만 진정한 교회의 탄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 전에 그 사설이 담기게 되면,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간섭하게 되면 사실은 잘못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어떤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조금 한 발자국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계속 들여다볼 텐데, 오늘은 이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어야만 한다. 어떤 제한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까?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제한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된 것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사실은 함구해야 합니다. 이걸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니까 2단, 3단 사설이 나오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요약된 3가지 내용, 하나님 전체를 묘사하는 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는 이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끝나잖아요. 그 내용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안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끼워져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담겨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단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만 우리가 이만큼 알아도 되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공개한 것,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것도 사실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 담긴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 신앙의 전체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했을 때에도 사람의 관점을 중심으로 파고든 교회인지, 그걸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서 계신 부분에 관해서 집중을 하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실을 기술한 것입니다. 오랜 역사의 교회사의 오랜 역사에 걸쳐서 최소한 400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꺼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 고백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신경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과 성화에 대해서 관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좀 달라지겠죠. 조금 색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방식은 성경적이고 상당히 실천적입니다. 실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목회적입니다. 실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사도신경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죠. 우리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첩경이죠.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이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께 기초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벌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목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부르짖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내용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관여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거죠. 목회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팔짱 끼고 애헴하고 말만 선포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는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말도 잘 안 듣고 냄새도 나고 뭐 일꾼으로 쓰려고 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응답을 감당해내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그런 실천적인 하나님으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추념적으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실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움직이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설명할 때도 그 표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거 보셨죠? 사도신경도 똑같아요. 사실은 표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이 종되었던 이 어둠의 땅에서 불러내신 구원의 하나님에 관하여 이런 표제를 붙일 만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면 이 문제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첫 문장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실천적이시잖아요. 목회적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뛰시죠. 이렇게 추념적으로, 관념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죠. 이 사실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에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뛰는 하나님이다.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뛰어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사상적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내용을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보실까요? 그 다음 화면, 자,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건 마지막에 좀 보여주시고, 제가 순서를 잘못 짰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도신경의 뛰어난 점입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이 매주 또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외우고 있는 이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사도신경이 뛰어난가? 보니까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에게 나셔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요거 한 대목만 가지고 어떻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 총독으로 부임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거론되는 이런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실제적으로 기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이런 점을 뛰어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교회를 믿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끌어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변적인, 이렇게 관념적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게 예배 때만 우리가 외우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도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행위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회적이다, 실천적이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깝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의한 믿음을 주신 분인가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 우리가 뭐 배울 만한 그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와 구속과 성화를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겠죠. 내가 나의 만족, 그렇게 이기심을 발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종교적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혹시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꾸 종교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탁월하다는 믿음의 내용을 다시 살펴봅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분의 일하심 속에 신묘막측하게 지어져서 내가 오늘날 여기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 영광된 존재죠. 또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 구속되었다는 사실, 불가항력적으로 죄인이면 마땅히 그 엄벌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 아니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말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나 또는 논리적인 추상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이해의 종교가 아니죠. 믿음의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직접 뛰시고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 사도신경이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시 중심적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중심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모든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이 낙심과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다 한꺼번에 도말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에 대해 하는 것에, 나에 대해서 뭘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정리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을 다 끊어내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탈출하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집중할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방식에서 얻게 되는 유익인데,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점,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성화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이제 12월 첫날, 한 달을 딱 남겨놓고 있는데, 이때 정확한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올해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자라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 자라났습니까? 이 질문을 해볼 만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자라났는가? 이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 생활을 감당했는가? 아직도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으로만 내가 이해하고 나 자신의 상처 치유, 그런 광폭적인 행복, 사람 중심의 이것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 교회사에서
400년간 집약된 이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은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뛰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측면에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 짧은 기간에도 이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 안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자라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 자라났는지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해의 부요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오르기까지 참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데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